지금부터 9월 새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날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모여는 주님의 피로다. 목요일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목요일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좋게 가고서 목요일에 생했었네. 저도 똑같은 몸도 죄를 씻기 원하네. 죄를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똑같은 몸도 죄를 씻기 원하네. 죄에 속한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생엠소 뜨거운 백원세 한없이 기도다. 한없이 기도다. 한없이 기도다. 생엠소 뜨거운 백원세 한없이 기도다. 나가 정께 가신 배보니 그게 살아가 없네. 사흘 동안 막내 사랑에 내 찬송하겠네. 내 찬송하겠네. 내 찬송하겠네. 사흘 동안 받은 사랑에 내 찬송하겠네. 이게 그의 정글 올라가 더 좋은
찬송하겠네. 나 그 속하시네 내 찬송하겠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지난 8월에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9월에도 말씀으로 엄정하게 하시고 새로운 다짐을 하며 기도하며 잘못된 삶을 살지 않고 온 세상과 이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장님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와 기관과 모든 부서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하여 또 개인을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꼭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과 교감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영적 육정으로 윤택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드리는 지역 11지역 지역장님과 속장님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할 날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이 시간 10지역 11지역 속장님들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게 하시고 위로와 용기를 삼게 하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지역 11지역 지역장님들과 속장님들의 기도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곡조의 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10의 1조와 선교를 위하여 장학을 위하여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염경순 권사 영과 육을 건강케 치료하여 주시고 옵소서. 오늘 진료하는 예정입니다. 그 과정이 복되게 하옵소서. 온 식구들 주님의 은혜 안에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형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풍족함으로 채우시되 늘 건강을 주시고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 주 뜻대로 복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가을이 되는 9월의 첫날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달도 기도와 감사로 채워가는 한 달이 되어지게 하시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감사의 문을 열어갑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추수의 계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함께 계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한 달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사는 날 동안 강건케 하옵소서. 8월 지켜주신 하나님, 9월도 주님이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친히 함께 계심으로 세 달 새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새로운 말씀의 주제로 승리하게 허락하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0지역 11지역 숙장님들 지역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9월 한 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9월의 주제는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이지요. 긍휼의 반대는 냉담함입니다. 태도나 마음씨에 동정심이 없어 쌀쌀한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대상에 흥미나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존중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는데 필요하면 내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요. 또 하나 다른 사람의 깊은 필요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단지 불쌍히 여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필요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긍휼에 관한 10가지 소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인격 수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9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넓은지를 안다. 즉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10가지 주제들이 전개될 때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아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만하게 되고, 못 닮으면 가장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이 되어지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시작을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해야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넓은지를 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돕는다. 상처받은 자를 위해 기도한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내 자원을 내어준다.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뚜벅뚜벅 첫걸음 그리고 천리길을 가야 합니다. 인종, 성별, 신념, 국적을 가리지 않고 위로한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한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변호한다. 참여한다. 상처를 치유한다 등등입니다. 상징동물은 얼룩말입니다. 얼룩말은 병이 들거나 상처를 입어 무리를 따라가지 못하면 쉽게 맹수의 먹잇감이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나머지 얼룩말들은 뒤처지는 얼룩말이 죽음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모두 함께 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낮춘다고 합니다. 상처를 입은 얼룩말은 동료들이 조금씩 희생한 덕분에 회복할 기회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배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9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긍휼에 관한 첫 번째 소주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넓은지를 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넓은지를 안다에 관한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30일을 10개 주제로, 즉 3일씩 복음서와 구약과 서신서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넓은지를 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큰 자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일단 큰 자비를 받은 것, 큰 자비를 받았다는데 일단 방점을 두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담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긍휼을, 자비를 베푸셨는가에서 출발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자기 관리나 인격 수양의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능력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먼저 은혜를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씀을 드리죠.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용서해 줄 수 있는 3번을 넘어
7번까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예수님께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3번까지만 용서해도 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는 7번이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칭찬받을 만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7번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종들에게 세물하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백성들과 함께 세물하려고 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이라는 말로 시작했다가 이제 주인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왕이 주인일 수 있고 아니면 주인이 왕에게 자신의 빚진 자를 데려왔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왕과 주인을 같은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에게,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달란트 잔치를 하죠. 주인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단어입니까? 1달란트의 가치는 자그만치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6,0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을 말합니다. 만약에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하면 5, 6, 30, 3억 원을 말하고 7만 원을 계산하면 4억 2천만 원입니다. 1달란트의 가치가 이렇게 많다는 말입니다.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억이에요. 1달란트의 가치가. 그렇다면 1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가 10억이라면은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것이죠.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6천만 데나리온. 이 6천만 일 동안은 6천만 일은 16만 년. 몇 년요? 16만 년. 아니, 돈들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놀라지도 않아. 16만 년 동안 16년이 아니라 16년, 말도 안 되네. 16만 년 일해야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야 쌓을 수 있는 돈 30조에서 42조의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뭐 요즘 억 하도 뉴스에 나오니까 억도 놀라지도 않은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억도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억을 넘어서 조 단위의 금액을 말합니다.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은 아이들 말로 하면 완전히 뻥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하튼 주인에게 30조 내지 40조, 50조에 이르는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이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을 가볍게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습니다. 이렇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는
그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기분 좋게 나가던 사람이 마침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품삯입니다. 100일치의 품삯. 1만 달란트는 16만 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고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품삯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이 안 되는 비교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어떻게 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그는 동료를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히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는 그 고약한 종이 하는 짓을 보고 그 주인에게 달려가서 그 일을 다 일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놓고 말하죠.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상식인 3번을 넘어 7번으로 큰 마음을 썼는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라고도 하라고 하시죠. 7번의 70번은 계산상으로 7 곱하기 7 해서 490번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오늘 말씀은 아이들 말로 완전히 뻥입니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방법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비교하신 것이 아닙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6천만 일,
16만 년이라는 날짜와 100이라는 날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원죄와 회복된 의로움이라는 영적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금전적인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영적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고 금전적 가치는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믿고 실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린 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은 것이 취소되느냐 안 되느냐는 신학적으로 논쟁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는 의도는 내가 용서를 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취소되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의 계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16만 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죄, 아니 그보다 더한 죽고 사는 것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16만 년 아니 100만 년이라고도 말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 물론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이 아닐 수 있지만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대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내용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의무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 의무를 강조하다면은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외식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다만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히브리어로 핫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핫가다, 이것은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어 읊조리는 과정을 통해서 기억력을 증강시키는 작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림을 통해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증강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핫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읊조리는 내용은 바로 그 이야기, 즉 유월절에 들려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에 들려주는 구원의 이야기니 당연히 유대인들의 최대 축제인 유월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을 기념하는 축제일이지요. 이 핫가다는 유월절의 환희와 소중함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였다.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였다. 아니, 세계 어느 민족이
자신의 역사를 이렇게 굴욕적인 이야기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한 것이 아니라 해방되었다라고 수동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태도, 곧 사람의 힘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패배 속에서도 살아남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 위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위대함이 무너졌고,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해방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수천 년 전에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고귀한 태생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바로 우리 자신이 처참한 죄인의 후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자신이 이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만하여졌습니까? 왜 이렇게 자기 자랑만 난무하는 것입니까? 다 부끄러움은 감춰보지고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긍휼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대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아니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생각하기에 행여 교만한 마음이 들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주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긍휼 때문에, 이 자비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9월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들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난 경험 때문에, 그런데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을, 긍휼을 받았음을 사람의 계산으로 전혀 계산할 수 없는 16만 년 일에서 모을 수 있는, 아니 영겁에 오고 가는 시간 속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실 때 행여 교만한 마음이 들 때 깨우쳐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고 나가게 하옵소서. 이 9월 한 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가정, 일터, 사업장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신임을 알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함께 주여 하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